믿습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할 때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복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가운데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번제 여러분 아십니까? 상번제는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번제를 드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온 하루 종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구약의 절기를 찾아보자면 절기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이 가장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다른 또 표현으로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년 농사의 끝입니다. 그죠? 한 해의 풍성한 곡식과 곡물 그리고 과일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산으로 가서 무성한 가지 나무들을 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감람나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들감람나무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석류 나무, 저는 이 나무가 가지가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성한 가지 나무를 주워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지을 때 지붕 위에, 그러니까 집 위에다가 이렇게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뜰에 이렇게 짓기도 하고 광장에서 짓기도 하고 여러 곳에다가 초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합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는 초막절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곡식과 곡물과 과일 열매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집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초막을 지어라. 밖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면서 나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집 떠나면 그렇잖아요. 좋은 집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 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초막 안에서 감사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 40년의
그 생활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광야 40년의 삶을 추억하고 회상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저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뭐 좋은 텐트가 아닙니다. 그냥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이나 내일이나 움직이시면 또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40년 동안 텐트를 쳤다가 거두었다가 또 오늘은 이 길을 갔다가 내일은 저 길을 갔다가 여러분 그 길이 쉬웠겠어요? 여러분 그 삶이 쉬웠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먹을 것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발이 부럽터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장 좋은 날에 초막에 거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누가 인도했는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의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소출의 그 풍성함을 얻고 곡식과 곡물의 그 풍성함을 인하여서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이 축제의 이 날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을,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가 너희에게 안겨다 주었느냐? 그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이란 것이 여러분 배부르고 등 땄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장 교만하기 쉬운 때가 여러분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교만하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야 이거 뭐 우리가 그래도 농사 잘 지어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곡물을 그리고 열매들을 얻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광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이 그렇게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루었다, 배은 망득함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나라는 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 그 행복을 어디에서 여러분 누리도록 합니까? 초막에서 누리도록 해요. 초막에 딱 들어가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막절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초막절이 근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라져버립니다.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3대 절기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잊어져서는 안 될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근 1000년 동안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 때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때로부터 느헤미야의 지금 이 시대까지 초막절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까지는 여러분 그건 100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 1000년의 세월 동안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부터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을 저들이 잘났어. 저들의 손과 발의 수고로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막절을 근 1000년 동안 저들이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성한 이 생명과 복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근 100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가 뭐예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개인의 인생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근 1000년의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 시대 때에 초막절을 지키기까지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개인이나 나라나 운명이 망하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뭘요? 내가 너희의 생명이고 너희의 영광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을 듣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된다. 그죠? 1차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고 3차 느헤미야예요. 3차.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는 3차 때란 말입니다. 근 100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때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여러분 이들이 고국에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았습니다만 한 일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52일 동안 기적과 같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8장 앞에까지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성벽 재건하고 이스라엘 인구를 다시금 재조사합니다. 족보를 정리하는 것이죠. 나라를 새롭게 정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이 7월 절기를 맞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이들이 7월 절기를 맞이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족보도 정리하고 나라를 정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말씀 앞에 그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그리고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 뭘 발견합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8일째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기 중에 절기인 것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 100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벽을 재건할 때도 얼마나 원수의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었겠어요? 내용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그 지도자들은 참 고리대금업하고 있고, 예.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런 짓 하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초막절이 되었어요. 초막절을 지키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그 누렸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어요? 농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곡물을 얻어서 곡식을 얻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 이전에 어떤 여호수아 때 지켰던 초막절과 비교해 보면 보잘것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감사.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기의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배웁되 빈손으로 요하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나올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이들의 오늘의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때의 이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대하고 창성케 하고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이 여러분 뭐예요? 감사는 항상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감사는 신비로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육신의 어떤 소득을 얻는 것이 부족하여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로 내어놓지 못한 이 상황이었지만 저들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부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그 이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영광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1000년 만에 근 1000년 만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적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없는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여러분 회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이었습니다.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 떠는 삶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인생 자체를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을 값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이 세상에는 사랑을 받아서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고요,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는 후자에 해당돼요. 우리는 가치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여러분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내어주셨는가? 감사해야 되죠.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잊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구원과 감격이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처럼 천년 만년 묻혀져 있고 잊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잊혀지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구원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잊혀져 있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무디고 사라져 있다면, 감사가 실종되어 있다면 내 인생이 망함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징조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이 추수감사절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났어가 아니구나, 이걸 알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겸손함의 고백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먹으면 뭐 감사절이지만 그냥 근성근성 똑같은 여러분 절기를 그냥 하나의 절기 뛰어넘는 것처럼 행사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절기가 그렇게 여러분 가벼운 절기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죠. 감사절을 맞이하면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다한 감사가 주님께 올려져야 되죠. 그게 맞죠. 오늘 이 장식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어제 우리 이춘옥 집사님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그냥 이거 세워놓을 때부터 그냥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 개만 세워놨는데도. 여러분 이 아름다움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아름다워야 해요. 풍성해야 해요.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혹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사라져 있습니까?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묻혀져 있습니까? 희미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회복하고 천년 만의 기쁨을 누린 것이 그들이 말씀 앞에 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해요.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셔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 앞에 다시 서셔야 되죠. 수요일 날 더 깊은 것은 나누도록 하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샘물처럼 계속해서 흘러야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개인의 인생을 하나의 우물이라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우물? 내 인생의 샘, 내 우물, 내 인생의 우물에서는 새로운 샘물이 생수가 펑펑펑 쏟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고인물처럼 악취나고 썩은 내 인생의 어떤 모습인가? 요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으면 항상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차고 넘칠 것이에요. 샘물이 흘러차고 넘칠 것이에요. 저희 집, 그 고향집 뒷마당에 보면 우물이 있거든요. 우물이 하나 있는데 끊임없이 막 물들이 쏟아나요. 마을 주민들이 항상 그곳에서 물을 길러가요. 그 양동이이고 저도 옛날에 양동이 좀 이어봤어요. 양동이 가지고 막 우물 퍼가지고 와요. 그런데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우물물이 소용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기 시작했어요. 우물물이 계속 삐쩍 말라가더니 삐쩍 말라가면서 거기에서 풍겨놓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우물 속에 들어가더니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못쓸 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늘 목마름이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샘물이 흘러나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하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없으면 삐쩍삐쩍 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감사를 항상 회복하게 되시기를 원해요. 바래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심으로 말씀 앞에 다시 서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감격을 회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범사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항상 여러분 감사하시고 쉬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정말 풍성함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늘 주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메마르지 않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이 아버지.